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소개한 것처럼 열방샘교에서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제가 북송된 정거리 교화소에서 있을 때 항상 매일매일 기도했던 기도의 첫 머리입니다. 귀한 모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북송과 세 번의 탈북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란 최고사령관 게셈이 죽은 1월 4일 날에 죽었다고 이제 뉴스에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저희 몸에 있는 기쁨 세포들이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날뛰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론 하나에 게셈이 죽었던 일은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각자가 이제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품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한폐렴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년 전 북한의 아사로 300만이 굶어 죽을 때는 이제 세계는 몰랐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두 개 나라로 나누어진 한반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제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당신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니네 민족 절반이 굶어 죽을 때 너네는 뭐 했느냐. 저는 그렇게 들어지고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두 번의 북송을 통해서 북한에서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낳은 딸 앞에 당당하게 이제 엄마로 살기 위해서 이제 항해에서 떠났는데 두 번 다 이제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산동서 위에 있는 그 이제 처소에서 한국에 온다고 6명이 모였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있는 아줌마들 위에 이제 모여 있는데 저희 5명 빼고 한 사람은 위에서 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기도하고 통독하고 그다음 말씀 나누고 금식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바깥에 많이 나갔어요. 처소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북송되고 두 번째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그 처소에서 숨 쉬는 것도 솔직히 좀 많이 겁이 났었어요. 이제 한번 북송되었던 기억이 있었고 2달 돌아온 지 2달 아니 다시 잡혔을 때는 2달하고 28일 만에 다시 잡혀서 나갔으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고 이제 들어올 때 보면 항상 이제 아파트 5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떤 남자가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잘 가라고 손짓하는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 5명이 그분이 없을 때 도망쳤는데 이분이 처소에 들어와 보니까 같이 한국 가고자 약속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분노해서 중국 공안에 저희를 섬기던 조선족 집사님 전화번호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열심히 통독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제 북송당할 때 하나님을 또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잡히는 날이 왔어요. 그 모두 5명이 다 꿈꿨어요. 이제 북한에 간다는 꿈은 아니고 막 큰 개한테 막 쫓기는 꿈을 꾸고 결국은 막 잡히고 근데 잡혔는데 막 기다산 시멘트 복도가 보이고 또 이제 절창이 보이고 그 속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통통한 군복 입은 군이가 보이고 이제 전화기 검은색 전화기 들고 전화하는 여자가 보이고 굉장히 불안했는데 잡힐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중에 국수를 먹으면 한국 가는 길이 멀어진다 그래가지고 국수도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또 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몰래 이제 해먹던 기억도 나는데 그날은 김치찌개를 했어요. 근데 그 김치찌개를 열심히 끓이고 있다가 못 먹고 5명이 다 잡혀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봉고차에 실려서 중국 공안에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양육받던 뭐 성경책이랑 그 말씀 적은 책자랑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십자수를 되게 놓기 좋아해서 만찬을 이제 다 놓았는 순화인데 그것까지 이제 다 싣고 가는데 이렇게 더 이상 저희들이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한국 기도로 이제 그리고 이 성경책이람 이거 어떻게 이제 변명을 해야 되지? 이제 보이부에 끌려 나가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끌려가는 차 안에서 저희 5명이 너무 울었는데 그 울음소리에 막 차가 전복될 지경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없다. 아예 없는데 있다고 그랬나 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감옥에 이제 들어갔는데 날씨가 되게 안 좋았어요. 비가 많이 오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비를 피해 다니는 참새가 되게 부럽더라고요. 중국에서 내가 참새로 태어났어도 북송은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내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딸내미가 8살이었어요. 8살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 지방에서 이제 경범죄를 지고 들어온 분들 뭐 하루 이틀 내지 일주일 이제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남편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제 나는 다시는 살아나올 것 같지 못하니까 이제 딸 아이를 혼자서 잘 키워달라 그런 부탁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울었는데 베개가 이제 너무너무 젖었고 이제 막 나중에는 너무 우니까 이제 울음도 이제 막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되는 날 저희가 이제 북송되는데 저도 중국에서 9년 6개월 살았으니까 중국말 잘할 거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위에서 대련으로 가는 배를 타는데 옆에 사람하고 다 수세를 이제 묶었는데 이제 막 중국말로 쌍호이고라 조국에 죽으러 간다고 막 소리치면서 올라갔어요. 이제 가서 단동에 있는 변방대에 저희를 지금 인계하라고 버스 태워 가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했어요. 이제 죽을 길만 남았구나. 제가 그때 3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길지는 않았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길지는 않았구나. 제 나름대로 총알을 하려고 하고 막 내리려고 하는데 저희를 이제 막 조사하던 분이 평양에서 이제 유학을 했대요. 그분은 평양말로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중국말로 대답하고 그렇게 조사를 마쳤거든요. 그분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너네 이제 한국에 가려고 했다는 거랑 이제 그 성경책이랑 봤다는 거랑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서류에 하나도 안 적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네 입을 너네가 건사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팀에 알려라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막 오가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하고 부인하고 지우느라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제 도착한 것이 신의주 보이부였어요. 신의주 보이부였는데 그 당시 이제 금방지어서 막 이제 냄새 막 흙냄새랑 막 난 그런 곳이었는데 전기 안 와서 전기가 이제 너무 이제 볼트수가 낮아서 그런지 막 수습도 건전한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단동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한국을 가려다가 잡힌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펼치고 보이부장이 막 이제 엄포를 놓는 거예요. 누구도 한국에 가려고 했지, 누구도 한국에 가려 했지 막 그러면서 제 옆에 있는 처녀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움켜쥐고 벽에다 이렇게 막 쫓는데 옆으로 보는데 피가 막 터지는 거 보니까 이제 다리 막 후들후들 떨리고 내가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하나님 여기가 감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에는 뭐 한국에 가려고 했다는 것 하나도 적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5명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잡힌 거를 거기에 있는 조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증명해야 되잖아요. 진짜 피 마르고 저희들이 보는 변이 딱딱하게 막 굳어서 막 나서 너무 속이 타니까 그런 변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무서웠어요. 내 입에서 이제 한국 가려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이 막 나올까 봐 무섭고 눈 감고 있으면 그 지키는 간수가 너니 기도하니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눈도 감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5명이 같은 감방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감방에도 있고 또 앞에 감방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막 조사를 시작하는데 같은 팀의 언니가 이제 아침에 이제 불려 나가는데 아침에 불려 나갔다가 저녁에 이제 들어오는데 내 발로 못 들어오고 끌려서 들어오는 거 이제 보지는 못하는데 막 질질질질 끌고 들어오고 그 감방에 가서
야를 끌어 디레 가라 이거 맞았구나. 저는 그때 제가 죽을 때까지 항상 이제 수치스러 내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기도를 그때 했었는데, 저는 제가 첫 번째 북송될 때 너무 얻어 터져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매라도 때리면 저도 제 입을 건사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다 불어버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오는 뭐 유다 같은 그런 기도를 했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들이 진짜 신기할 정도로 5명이 다 자기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정말 추접스럽고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한 매도 안 맞았고, 또 이제 뭐 나는 맞더라도 부인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얻어 터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보이부에서 단련되려져 나와서 이제 변속관에서 만났거든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화장실 겸 변속관이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얼굴만 빼고는 그분이 그 맞았던 분들은 얼굴만 빼고는 온몸이 다 새파랬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그때 느꼈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한국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정치범 교도소가 아니라 이제 형기를 받고 다시 나올 수 있는 함경북도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어요. 해령의 정거리 교화소에 갔었거든요. 5명이 다 갔어요. 근데 거기도 살아있는 지옥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인 번호로 불리고, 앉아있는 자리도 한국 평수로 한 30평수도 되는데 30평 되는데 한 1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하고 사람이 뼈가 막 부딪히고, 그냥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여기는 그냥 지옥이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기도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그냥 이제 입으로 내뱉지는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나 여기서 꼭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제가 아직도 핸드폰에 넣고 있는 노래, 이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 노래가 항상 이제 저희 일어나서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었고, 그냥 이제 눈으로 이제 항상 기도했습니다. 눈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공간이 너무 작아서 옮겨갔어요. 옆으로. 공간이, 그러니까 세멘트랑 잔돌이랑 막 이렇게 으깨가지고 브로커를 만들었는데 매일 아침 그걸 나르는 작업을 했어요.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그게 어느 날 지어져서 갔는데 짐을 이제 보따리를 이고 지고 해서 이제 그 정문으로 딱 들어섰는데, 이제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1년 전 꿈에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이었어요. 딱 꿈에서 본 그 감옥 복도랑 그다음 절창이라 믿고, 딱 그 시간에 지금 어디로 전화를 거는 여자 군간 몸매까지도 딱 똑같고 생김새까지도 전화기까지도 똑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도 있지만 나는 살짝 운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때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구나. 나는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여기 보내셨으니까 살아나갈 수 있겠다. 그때 믿음이 확신이 더 들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이 섬겨야 될 사람들 많이 보여주셨어요. 중국에서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근데 이제 말을 하지 못한데 항상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 중국에서 교회 다녔구나. 근데 그런 사람도 또 저하고 눈으로 얘기를 하고, 딱 얘기할 일 있으면 손목 잡고 같이 변속관에 들어가서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변속관에 들어가면 120명 정도 사용하는 변속관이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둘이 그냥 손잡고 눈 뜨고 이제 요만한 창문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한 며칠 지나면 이렇게 눈으로 자기 응답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절실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1,200명 밥을 해주는 취장 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비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이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 교도소에 온 사람들 중에는
바깥에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랑 없는 사람들이랑 있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많이 이렇게 굶어서 탈북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북송대 가니까 가족들이 없었어요.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처절했거든요. 신발도 이제 가족들이 면회가 없으니까 신발도 항상 막 짝짝이, 오른쪽도 왼짝이고, 그다음 왼쪽도 왼짝, 그런 신발 색깔도 다 다르고 사이즈도 다른 거.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 내 신발도 주저없이 벗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염장 같은 거 다루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눈 감고 그 사람들이 훔쳐가는 것을 방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 방치하면 독감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사람 가지고 도망칠 때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거를 먹고 꼭 살아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도울 수 있는 위치를 잃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금 같은 것도 몰래 훔쳐서 한 숟갈씩 퍼서 이제 열병 걸린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3년 반 형기 마치고 이제 나올 때쯤인데 하나님께서 공유를 품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3년만 받고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막 인신매매로 막 12년, 11년 8개월, 뭐 11년 반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이제 골라서 찾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저한테 또 영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빙빙 애들러 가지고 이제 주기도문 같은 거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감방에 들어가면 밑에 그 불 뗄 수 있는 부엌이 있어요, 바깥에. 그 부엌에 둘이 하나님 전할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들어가서 불 때면 아궁이 불빛에 바닥이 보이니까 바닥에 나무 조각 가지고 주기도문 써주고, 그 시편이 아까 23편 말씀 써주고, 꼭 암송이야 당신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또 못 만나요. 빨리 나와서 그것을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또 며칠 있어서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 왜 왔다고 한마디 지나가면서 나는 이쪽을 들어가고 그 사람 대려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데 한마디 읽어서 이 사람이 이걸 함송했구나, 암기했구나. 그렇게 7사람인가 8사람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전했었는데, 그때는 무섭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못하고 그 집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집까지 한 3시간 정도의 차 타고 내려오는데, 그 차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가 아는 찬송은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찬송은 다 불렀고, 동생이 데리러 왔는데 자기가 평생 안 들어보던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른 방통으로 이제 옮겨가고 저만 거기서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이제 찬송을 엄청 불렀는데, 제가 태어났던 곳이 함경북도니까 이제 국도 옆에 절길 있고, 절길 옆에 바로 옆에 두만강 있고, 또 두만강 옆에 바로 중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너무나도 막 이렇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자라났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화소에 있을 때 이제 자리 빼줘서 이제 복도에서 잘 때도 있었거든요. 복도에서 잘 때도 이제 자다가도 야 시체 나간다 그러면 자다가도 이제 사람이 기계적으로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시체 단가가 나가게 했던가. 저도 내 손으로 눈 감긴 사람도 이제 7, 8명 되고, 근데 내가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 살아났던 건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너도 참 딱하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우리 믿어도 우리 이렇게 사는데 그런 말이 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순리대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가야 되고, 나는 이제 가면 안 잡힐 거야. 안 잡혀서 나올 건데 엄마하고 내가 유일하게 만나는 곳이 있어. 어디네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납득은 잘 안 가셔 하는데, 그러마 하고 약속해가지고 엄마한테 또 이제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에 하면서 큰 종이에 크게 써가지고 했는데, 엄마가 나 왜 여기 너무 어렵다, 이 무슨 다 못 알아들 말이고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 보고 싶을 때는 항상 이거 가지고 기도해라.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름으로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고, 한국에 와서 제가 지금 8년 되는데 2년 되는 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가 천국에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봐도 1990년대 말 2000년도에 초에 한국하고 미국 한인 교회들에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파송되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그 통독반, 그분들이 나와서 중국에 통독반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 통독반이 뭐냐면 북한에서 탈북에 오시는 탈북민들을 이제 받아서 주님 말씀을 양육하고 파송 보내시는 곳도 있었고, 또 저처럼 양육받던 가정에 또 북송되었던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북송되어도 그냥 안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씨를 뿌리거든요. 이제 씨를 또 이제 가꾸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생각인데 그냥 탈북이랑 북송이랑 다 하나님이 계획하에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세 번째를 지금 한국에 이제 도착해서 8년이 넘었는데 저희 삶 가운데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또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였어요. 내가 그 죽음의 곳에서 붙잡았던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잡히는데 나는 한 번도 모질해서 2번 잡히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무슨 의견이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되게 저기 하나님이 막 싫어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길이 딱 한날에서 이 길로 내려가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다시 또 올라가서 부딪힐까봐 다시 집에 갔다가 목사님이 지나가면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이제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했다가 사실 안 내키는데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얼굴이나 다시 전화 오는 게 싫어서 전화 안 오게끔 하느라고 갔었고.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 그 저희 소망 선교회에서 하는 그 아울리치 갔을 때 제가 또 하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간증을, 저희 삶을 닮은 책을 이렇게 냈지만은 간증하러 가면서 되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가 남편하고 별거 한 2년 별거 했다가 2달 전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남편의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작년 성탄절날에 이제 모르는 이웃들한테 이제 선물 드린다고 선물 박스를 이제 뭐 만들어서 이제 가지 가게끔 해서 저도 이제 2개 가져왔어요. 딸내미 목하고 내 목하고 이제 거기다 선물 채워놓으라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내가 그거 선물 사러 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을 들이는데, 내가 남편을 한 번이라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항상 남편을 정죄의 대상으로 생각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곳까지 가는 시간이 별로 길지는 않았어요. 사러 가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많은 반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집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고, 저희 집 아저씨 딱 2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뭐 교회 다니는 조건부를 걸고 들어왔는데, 하여튼 삶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요즘에 느꼈고, 사람은 이렇게 작년 한 해를 또 통하여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엄청 이제 많은 훈련들을 시키셨는데, 사람은 믿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걸, 남편 심지어 내가 낳은 딸 자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작년 한 해를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제 뭐 오지랖도 있고 판단도 부리고 또 남편이 부재도 있고 하니까 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명의도 빌려주고 또 이제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안 갚고 가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러니까 뭐 공의 전화만 오면 막 이제 놀라서 그 전화를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무섭고, 진짜 100원이 없어서 환승하지도 못하고.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세상 방법으로,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세상 방법으로 해결했을 텐데, 뭐 노래방 간다든가 술 먹는다든가 그랬을 텐데, 그냥 욥기
욥기를 쳐다보고 항상 집에 오면 욥기 보고 또 걸어갈 때는 이제 길을 안 보고 걸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하늘을 보고 걸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셔 살고 싶습니다. 나 이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집이 17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석 달 동안을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몇 분이면 저 땅에 도착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랬던 가운데 계속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낮아지고 깨지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사춘기를 걷고 또 남편하고 제가 또 갈라져 사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애가 방문 앞에서 개방문도 두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막혔어요. 대화를 거부하고 내가 쟤 때문에 자라났는데 내가 쟤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거부하고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는 딸.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도 내가 한국에 와서 유일하게 하나님만 이제 바라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제 성격이 이렇게 막 세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듣다가 표면상 듣다가 기등으로 흘려보내고 이러니까 그냥 발등에 뿌리 똑 떨어지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그냥 아주 제 안에 있는 거 육을 마지막까지 내려놓는 훈련을 작년 한 해 시키셨고 통일이 그냥 저는 가까이 빨리 온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전인가 이제 어떤 북한에서 오신 형제님인데 북한에서도 제일 이름난 대학에 이제 다니셨던 분이고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어렸을 때 왔잖아요. 뭐 20대 후반에 왔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버겁죠. 근데 이제 저분이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요셉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셔서 작년 한 해 그 친구 먼저 저한테 이제 빚 떠놓고 간 그 친구 빚을 갚느라고 어렵고 근데 또 이분도 또 섬겨야 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도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내려놓고 싶어서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고 갈 것도 너무 어려운데 왜 얘까지 내가 부담해야 되죠?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계속 항상 기도 첫머리는 그 친구. 사실은 딸내미가 지금 일본에 어학연수 가가지고 제 새끼 기도가 사실은 먼저여야 되는데 제 딸의 기도는 항상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항상 이 친구 기도를 제일 처음으로 이제 놓게 하시고 섬기는 것도 내가 사실 100원이 없어서 못 다닐 형편이지만 제 보험까지 이렇게 다 깨서 그 친구가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그 마음을 이제 지금까지 시종일관하게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요, 내가 했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의시되고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할 뻔도 한데 항상 기도로 내가 낮아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변함없이 그 친구를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공동체에서도 이제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는 누구 이제 마음 아픈 말을 하면 꼭 되돌려줘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데도 그래 그게 내 마음이 하나도 박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수도 없이 성경을 읽어봤고 또 수도 없이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도 나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 안에서 익어간다는 생각을 작년에 처음 해봤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이 변한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게 진리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이제 탈북민 엘리트들 기도 첫 번째가 탈북민 엘리트들 신앙 안에서 먼저 신앙 안에서 일어나게 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또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도 연결시켜 주게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조리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팔이 엘보가 이제 나가서 한 넉 달 동안을 건설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측은한 눈길로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이 하나도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다. 왜냐? 내 삶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숨김없이 이제 하게 되고, 제가 2번을 북송당하고 3번째로 이제 온 것도 저는 이렇게 뭐 사회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보고, 나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봤을 때 네가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너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항상 감사했던 게 돌아보면 저도 제 안에 제가 내놓을 수 없는 죄들이 있잖아요. 죄성들이 있는데, 야, 내가 진짜 유다보다도 못하고 누구보다도 못한, 성경에서 나온 누구보다도 못한 죄인인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런 삶이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사람들이 이제 뭐 어쨌든 죽음은 정해진 거잖아요. 한번 세상에 태어나면. 근데 이제 한 달 기도, 그 1년 기도를 저는 안 해요. 오늘만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주님 자녀로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이제 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 죽으면 다시 세상에 못 태어나는데, 막 이런 거를 되게 무서워했는데, 작년 한 해를 이제 지나면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다 들풀 같은 존재잖아요. 오늘이라도 호흡을 떼어가시면 가야 돼요. 가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다 가는 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탈북민들을 이제 하나님 많이 만지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전에는 이제 전화해보고 이러면 이제 막 씨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그래서 놓곤 했었는데, 전화해보면 상대방이 막 변하고 그 자기가 죄인이었던 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지금 탈북민들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일을 빨리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이제는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철들어야 될 때가 왔구나. 사실은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저기 해야 되나? 그러니까 출발선은 또 똑같지는 않아요. 저희도 이제 몇 년 전에 왔으니까, 사실은 생물학적 나이는 지금 이 나이인데, 사회적 나이는 뭐 좀 어리죠. 10살 학생에 저는 10년 살았을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랑 같이 뭐 이제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저는 하루도 사실은 쉬어본 적은 없어요. 열심히 주님의 산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앞에 목전에 주님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주빌리를 비롯한 북한 선교학교 되게 이제 감사하게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또 이제 이 교회들이나 북한 선교학교들에서도 에스더 운동, 기도 운동 같은 것이 이제 열리게 되고, 또 그 기도 운동으로 북한이 또 반드시 열릴 줄도 믿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또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 제 삶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탈북민들 섬긴다,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면서 중간 감정이 없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쇠뇌죠, 쇠뇌. 좋은 것은 북한, 나쁜 것은 미국하고 한국. 그러니까 중간의 감정들이 없이 자랐고, 굉장히 이제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몸에 이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탈북민이지만 솔직히 같은 탈북민들을 섬기는 건 어려워요. 왜? 상처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 중간다리 매개체 역할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탈북민 교회 중에서 부흥했다면 부흥했는데, 그 왜 부흥되었을까,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런 중간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탈북민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탈북민을 바라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들어주는 것도 막 듣다 보면 지쳐요. 맨날 들어도 좋은 얘기는 없고, 맨날 못 살고 못 먹고 못 살고 죽은 얘기고, 듣다 보면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런데,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또 백성들이고 저는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분들이 또 마음속에 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달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또 있음을 또 믿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 또 할애해 가지고 또 저희 또 간증을 또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통일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 그런 것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